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금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다 보니까 그 생각 외로 또 교통이 참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시 반인 줄 알고 왔는데 7시 반입니까? 7시 반부터입니까? 원래 7시 반이죠. 거의 뭐 비슷하게 도착했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또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간증도 좀 섞어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이로 목사님께 시간을 몇 분 해야 됩니까? 한 4, 50분 정도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뭐 한 30분이나 뭐 그 정도의 설교를 주일날도 끝내려고 하는데 어떤 데는 뭐 40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당신은 설교가 짧아야 좋은데 설교가 좀 길었어요 이러면서 그 딱 좋을 때 그때 딱 끝났으면 좋을 걸 좀 더 한 게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길든 짧든 또 하나님 말씀 받으면 수지가 맞는 줄 압니다. 오늘 설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를 인편으로 이렇게 송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본국에서 에레미야가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들게 되지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오늘 2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에서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절절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투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참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마음이라고 그 편지에 적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내를 취하여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개역판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성경을 바꾸지 않고 개역판 성경이 너무 번역이 좋아서, 그리고 배울 게 많아서 아직까지 계속 고집을 하고 있다 보니 애로사항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와가지고 그대로 한글 개역판 성경을 쓰니까 바로 펜 놔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 개역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판 성경을 그거 하니까 또 사도신경도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몇 안 되는 그런 교회지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개역판 성경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이것으로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된 삶을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척박한 삶에도 유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개역판에는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켜 자녀들을 많게 하여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에레미야는 그대로 적어서 편지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과 손주가 있는 분은 또 자식을 키우면서 또 손주를 키워보면 부모로서 자식들, 손주들 때문에 참 노심초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저희 가정에 관한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어쩌면 조금 자랑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좋은 것은 받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대로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세 자녀를 주셨어요. 세 자녀. 큰 딸, 또 아들, 그 다음에 막내딸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딸 둘,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큰 딸은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애먹인 적이 없고 순탄하게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순탄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그냥 저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생이 그냥 술술 이렇게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번 고비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에서 그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 교직 이수를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 해봐야 뭐 아주 뛰어나지 않고는 유명한 뭐 어떤 피아니스트 그리고 해외 나가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돌아와도 뭐 박사를 따가 와도 대학에서 겨우 강사 자리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차라리 그 교사 자격증을 있으니까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딸도 동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를 이제 4학년 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4차까지 있었거든요. 시험이 1차, 2차, 3차는 합격했는데 4차에서 5명을 뽑는데 8명이 올라가면 그 3명 떨어진 3명 중에 우리 딸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딱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노량진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계속 거기서 하게 되는데 얼마나 공부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만 얼굴에 완전 여드름꽃이 피게 되었어요. 그 공기도 안 좋고 조만한 곳이 방에서 냉장고도 빙빙 돌아가고 하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딸이 그 여드름 치료한다고 그 병원에 가는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번씩 그렇게 병원을 가는데 한 번 갈 때면 1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뭐 한 1, 2년 정도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그래 주말 되면 항상 기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실어가지고 또 실어다 주면 기차 타고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가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말고는 참 순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떨어지고 나더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탁월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지금 교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사위를 주시는데 사위가 성격이 굉장히 세심해요. 세밀하고 또 뭐 생전 화내는 법이 없고 우리 딸은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이거든요. 피아노를 하고 이래서 그런지. 근데 딸이 사위가 다 흡수해주고 그 결혼해서 이제 저희 그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 목장도 맡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위가 하여튼 제 입안의 혀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선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꽃을 또 제 아내에게도 선물을 해주고 우리 막내딸에게도 선물을 해주고 또 우리 큰딸에게도 그렇게 꽃을 많이 사다 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고 뭐 프린터가 좀 잘 안 돌아간다면 프린터 택배로 보내고 그리고 뭐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하는 걸 보면은 휴대폰 거치대가 또 오고 또 뭐 USB가 없다면 USB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뭐가 필요하나 그걸 보면서 필요한 것만 있으면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이 사이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만 둘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제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이제 저도 쓰고 또 저희 아내도 쓰고 이러니까 딸이 보기가 안 됐는지 어느 날 자기 엄마한테 그 그랜저 그 승용차를 한 대 딸이 또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는 그랜저 가지고 다니고 저는 또 교회 봉고차 가지고 다니고 이랬는데 한 1년 됐을까? 그때 이제 딸 집에서 아들도 오고 또 딸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결혼 30주년 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 반지나 뭐 이런 시계 이런 거 넣는 케이스에 포장을 예쁘게 해가 케이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제 결혼 30주년이니까 엄마 아빠 어떻게 뭐 커플 반지나 이런 걸 했나 보다 싶어 기대를 하면서 딱 뜯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면은 자동차 키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키가. 그리고 이거 뭔데 이러니까 아들이 이거 뭔데 이러니까 선물이라면서. 근데 키 보고는 무슨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가 보자 그래가 다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성룡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거 그 차를 사가지고 근데 이건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샀노 이러니까 누나하고 둘이서 같이 어불리가 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봉고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보기가 참 안 좋고 그래서 한 대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번에도 이제 그 엄마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저와 이제 막내딸과 아들이 이렇게 한 며칠간 생활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면 또 밑에 돌봐야 될 애들이 많아요. 국화를 올해는 더 많이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뭐 또 뭐 채소라든지 또 뭐 교회 치울 거 이런 게 많아서 이제 올라오는데 아침 6시 한 50분 되면 출근하거든요. 그런데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아들이 상을 가득 차려놨어요. 언제 아침에 일어났는지. 그래가지고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그리고 뭐 이게 다시마 나물 콩나물 또 뭐 이런 걸 잔뜩 하고 그래가지고 밥을 딱 차려놓고 첫날에는 이제 먹으라니까 먹었는데 요즘에는 왜 백종원 뭐 이런 그 레시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했는지 참 우리 아내보다 한 2배는 맛이 좋더라고요. 야, 네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차려줘. 근데 둘째 날은 또 그 밥 먹으러 해서 또 올라가 보니까는 볶음밥을 또 맛있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근데 아들이 저하고 아들하고 이제 같은 미용실을 다니는데 거의 제가 돈 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미용실 가면 우리 아빠 거 다음에 오시면 꼭 이게 그 돈 받지 말라고 하면서 계산해 놓고 가면 저는 가서 머리만 깎고 오고 머리만 깎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도 보고 뭐가 필요하면은 그 즉시 이렇게 사줍니다. 사주고. 야, 그런데 그 아들은 사실은 애를 좀 많이 먹였거든요. 중학교까지 거의 공부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대책이 없어서 이 한국에서는 대책이 없고, 그리고 날마다 엄마하고 트러블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분 아들한테 나갈 때 같이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제 수속을 해서 외국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이제 국내로 대학을 들어왔는데, 근데 늦게 잘 풀렸어요, 늦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딸은 교사고 아들은 이제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딸도 참 그렇게 잘하고 아들도 잘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가 하나 남았잖아요. 막내딸이 이제 남았는데 대학을 이제 딸이 건축과를 갔어요. 대학을 건축과를 가서 1학년을 하고서 1학년 하고서 제가 또 딸에게 야, 니 건축과 나와봐야 뭐 설계사무소에 가서 하든지 뭐 뭘 하든지 그거 요즘 뭐 제대로 돈벌이도 안 되고 힘든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한대요. 그래 1학년 마치고 2학년 등록해놓고 바로 이제 그걸 했거든요. 휴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전공 과목을 하나도 안 배우니까 복잡한 과목이 한 과목이 있거든요. 굉장히 계산도 많고. 근데 그걸 해낼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1년을 했는데 그거 한 과목이 가락이 났는 거예요. 가락이. 그래야 또 1년을 더 하고 그래 또 다른 과목에서 또 가락이 나고 그래 다시 또 학교를 또 들어가서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또 휴학을 해놓고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는 되겠지,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막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막 불안한 거예요. 안절부절. 그래서 저보고 점수를 매기라고 하는데 짝짝짝짝 잘 나갔다가 제일 마지막 그 과목에서 최소 8개가 맞아야 되는데 7개밖에 못 맞은 거예요. 야, 저걸 어쩌냐. 울고 기리기리 뛰고 그래 삶을 다 산 것처럼 이불 덮어 쓰고. 야, 진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괜히 내가 공무원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들어가고 괜찮다 네 나이 지금 24살밖에 안 되잖아. 아빠 공무원 생활 오래 했는데 공무원들 신규로 들어오는 거 보면 전부 20대 후반 30대 중반 심지어는 40대까지 들어오는데 네가 내년에 합격해서 가도 최고로 최연소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막 설득을 하니까 용기를 얻어가 아빠 그래요?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아빠 정말 나 1년 딱 1년만 더 도와주세요. 1년만 더 도와주세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1년만 한다는 그래 얼마든지 도와주지. 그래 해봐라 이러면서 막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날부터 당장 공부를 들어갔대. 그래 본격적으로 이제 7월 달부터 작년 7월 달부터 서면에 학원을 다니는데 옛날하고 완전히 각오가 달라요. 각오가 죽기 아니면은 그냥 까무러치기야. 그래가지고 아침 6시 반에 이제 그 다 챙겨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제가 이제 노포동까지 실어다 주면은 거기서 노포동에 타고 이제 서면으로 학원을 갔고 오는 데는 밤 12시 반에 와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1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나가다가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학원에서 딸의 얼굴을 보더니 너 얼굴이 너무 노랗다. 진짜 노란색이다. 그래 자기가 보니까 얼굴이 노랗거든. 그래 집에 왔는데 진짜 얼굴이 노래요. 이게 뭐가 뭐 황달이 왔는지 간이 안 좋은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다 정상이래요. 근데 얼굴이 야 기도가 돼야 돼요 진짜. 이게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건강을 해치니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마음이 그렇게 안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6월 달에 이제 13일 날 시험을 봤는데 정말 한 번의 위기를 넘겼어요. 아니 5과목인데 4과목 자기는 이제 답을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 답지에 답을 다 썼다고 생각 이제 복귀할 거라고 영어가 어디서 내가 잘못 거기 한 게 있나 살펴보고 그래가 한 15분이 남아서 한 14분 정도까지 그걸 이제 보면서 아 이게 괜찮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답지를 보니까 한 과목에 답을 기록을 안 했는데 딱 1분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들들들들 떨리면서 막 기록하고 그래도 바로 됐는가 그 사이에도 한 30 정도 확인을 했다 그러네.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매겨보자 하는데 진짜 100점, 95점 뭐 하여튼 80 몇 점 이래가지고 보통 카트라인보다 한 뭐 15점 내지 20점 정도는 더 평균을 받은 게 돼서 이번에는 무난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뭐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자녀가 위기가 오고 그때 이제 또 부모는 자녀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허그해주고 또 문자로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부모로서 이렇게 했죠. 부모로서 했는데 그래서 이번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문제는 종결이 될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그 간증을 드립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수가 없도록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주눅들지 말고 내가 도와주니까 너희는
정말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은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안락하게 사는 것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전원을 만들어 이만 농장을 만들어라. 또 개정판에는 밭을 일구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전원을 만들고 거기 나무를 심고 씨를 심어 풍성한 먹을거리로 잘 먹고 즐거운 삶을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말 이 땅에서 번성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일가 친척이라든지 이웃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잘 살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바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녀들에게 결혼시켜라.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집도 열심히 지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리고 또 안락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저 하나님 믿더니 너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가정이 좋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너 하나님 믿고 나서 도대체 잘된 게 뭐가 있나, 자식이 잘 됐나, 또 건강이 좋기를 하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거기서 열심히 집을 짓고 살아라, 안락하게 살아라,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라, 그리고 전원을 일구어 가지고 거기 나무도 심어서 풍성한 가시도 따먹고 또 채소 같은 것도 심어서 가꾸어서 또 이렇게 영양가 있는 것들로 이렇게 먹고 거기서 정말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강건하게 번성되게 거기서 살아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때로는 척박한 마치 포로기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원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지금 전원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두 종류의 식물을 주로 집중적으로 키우거든요. 하나는 이제 국화를 키우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장미, 특히 이제 그 찔레 종류의 장미를 그렇게 키워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그 화분을 좀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방문한 사람, 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교회 오고 또 그렇게 하면 항상 자그만한 찔레 삽목한 그런 화분들을
선물하니까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오면 또 다 하나씩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 가져갔더니 꽃이 너무 예뻐서 우리 사모가 너무 좋아하더라. 그렇게 하면 그 말 하면은 또 기분 좋아서 하나 더 주죠. 그래서 올해는 또 이렇게 많이 나눠주려고 막 그 화분을 여러 개를 사가지고 계속 지금 꽂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대국 종류로 노란 거, 빨간 거, 뭐 동그란 거, 또 뭐 실로 된 거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있어서 필요한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나눠주는 기쁨을 제가 느끼고 여러분은 받는 기쁨을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가을에는 한번 오실 수 있으면 교회 오셔서 국화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또 차도 한잔 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109평 땅을 그 매입을 하고 요번에 이제 또 30평 또 땅을 또 매입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잔디를 이렇게 깔고 또 텃밭도 일구고 주변에 이제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처음에는 몇 년에는 그걸 가꿀 줄을 몰라가지고 해도 별로 인물이 안 났어요. 근데 하나씩 돌보면서 전원을 이렇게 가꾸다 보니까 올해는 뭐 잡초 같은 것도 다 제하고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원이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가을에 이제 국화가 만발하게 피면은 너무너무 예쁘고 좋을 거예요. 한번 국화 구경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랑인가요?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을 하는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우지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 그거 자체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가 하면은 그 집을 짓지 마라. 그리고 전원을 일구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나무도 심지 마라. 또 그런 예언들을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곧 해방이 된다.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뭔 나무를 심고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전원을 일구고 집을 지어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걸 해.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런 해야 될 게 없는 거죠. 사람은요 정말 삶이 유익하려고 하면은 자그만 거 하나라도 자꾸 조금씩 하면서 더 해가고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원을 일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또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땀 흘려 일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소망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다 필요 없다. 곧 해방될 건데 고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건 몰래 해.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하나님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어떤 에스겔이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가서 수많은 골짜기에 정말 햇빛에 산화되고 바람에 말려진 그런 분필가루 같은 그런 수많은 버석거리는 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번성하라,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라. 왜?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 기간은 70년이기 때문에 그 70년이 차야만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방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된다, 곧 해방된다, 곧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해방되면 가자,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그곳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정말 마른 뼈, 바싹 마른 뼈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지만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고,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척박한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구나. 집도 지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전원도 일구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해서 세잔하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삶의 안정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요.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 현장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참 어떤 데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도 어떤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교회에 올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주일날 왔다가 저 뒤에 앉아갔다가 진짜 먼지도 한 톨 안 남기고 예배 끝나기 전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정말 얼마나 실망할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을 조금씩 정말 긍정을 하면서 넓혀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원을 많이 만들고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자식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자녀를 생산해서 번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평안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참 지금 평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평안한 줄을 잘 모르죠. 감사할 줄을 잘 모르죠. 그런데 평안을 잃어보면 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아내의 무릎과 허리는 꼭 7, 8월 달에 날씨와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아이고 하면 꿍꿍 앓고 들어눕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눈앞에 일을 두고는 또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 잡초 하나도 잘하고 있으면 그걸 그냥 반응기지를 못하고
그걸 깔고 앉는 거 앉아가지고 뜯어내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또 뭐 무거운 걸 들 게 있다든지 뭐 옮겨야 될 게 있다든지 하면은 또 막 들어요. 내가 한다고 가만히 놔두라 하는데도 막 그 성격이 그걸 그냥 놔두지를 못하고 들어. 분명히 당신 이거 했으니까 또 저녁 내내 앓을 거야. 그러면은 정말 예언이 딱 맞았다. 아이고야 들어놓으면은 깜깜깜깜 밤새 앓고. 저도 자다가 너무 앓고 이러면은 비몽사몽간에 와서 막 무릎에 허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또 조용해지고 아침에 또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새벽기도는 못 나와요. 근데 새벽기도를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새벽기도를 나오시잖아요. 나오면은 제가 항상 그분들의 눈치를 살펴 미안해. 아니 맨날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사모가 안 나오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와가 앉았으면 그래가지고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왔는데 미안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하면은 참 이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뭔가 평안이 깨지면은 피가닥 거리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 유다 백성들이, 언약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은 이것보다 더 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멋진 부모가 될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들은 또 우리 양들에게 멋진 또 영적인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12절에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을 포로 생활 중인 언약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죠. 우리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참 질이 멸렬하고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렸구나. 그리고 이방 백성들도 저들은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았어. 찾는 이가 없는 시온이야.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젊음이 다 사라진 기생처럼 찾는 이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평안하고 또 안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축복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을 만나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더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사야 34장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정말 목회자, 정말 목자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만 먹이는, 너희 자신만 먹이는 목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더라고요. 어쩌면은 내가 목자로서 너무 나 자신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야, 정말 하나님 목자로 세우실 때는 양들을 잘 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고 정말 나 자신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어쩌면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백성들이 나와서 부르짖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구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어쩌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몇 년 전부터 이 사도행전 선교회가 저는 산에 참 많이 못 올라가서 이런 말을 자격도 없죠. 사실 제가 여기 있어서 설교한다는 것도 좀 미안한 일이고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을 또 꾸리면서 이렇게 개마여서 이렇게 했지만 참 기도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정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증거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 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묵상하는 그거 정말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 되죠, 성도들이.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기도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어도 이 말씀처럼 전심으로 찾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삼중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는 것보다도 만나주신다고 말씀해요.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참 얼마나 대충대충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찾다가 만나지지 않으면 또 내려놓고 또 뭘 즐기다가 그래 또 심심하면 가서 찾다가 그렇게 하니까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전에 죄인을 찾으셔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잊지 말지라.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찾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나 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지겠다고 만나지겠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수련 야유회 같은 걸 가면은 점심을 이제 가서 먹고 그러고 나서 꼭 가는 레파토리가 있죠. 먼저 이제 간 사람들이 숯불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보물찾기 쪽지를 숨기죠. 보물찾기 쪽지를 숨기는데 그 보물찾기 쪽지를 찾으면은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 목사로서는 못 받은 사람 없이 고루고루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 쪽지를 숨길 때 막 바위 밑에 꽁꽁 숨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막 흘리듯이 하죠. 그 나무에 다 보이는데 이렇게 막 매달아 놓고 가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누가 돌멩이 속에 딱 파묻어 놓고 찾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닌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찾아지겠고 만나지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 목회를 해도 잘 되지 않고 또 물질로 고통받고 인간관계가 얽히고 또 얽혀서 마치 포로가 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일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